23일 수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항상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삶이 되지만 그래도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영적 성장이 어떤 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 가장 중요한 것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은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갓난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소아시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썼죠.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것저것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겠고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은 이제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순수한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태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사모한다라는 말을 바로 아주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이죠. 마치 배고픈 아이가 먹을 것 달라고 또는 갓난아이가 젖을 달라고 또는 우유를 달라고 그냥 소리 지르고 우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으라 하는 것을 사모하라라는 말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그리워하라, 간절히 바라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계속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것이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채워지지 않으면 나의 영적인 생명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은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절박함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육신적인 삶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이 영적인 절박함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순수하고 신령한 젖인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사도 베드로가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신령하고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했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의 두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란 말을 썼습니다. 물론 순서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고 깨달았고 또한 생각했던 모든 지식을 다 버렸다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그것이 고귀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은 지식과 관계가 여기서 결합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죠.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은 또는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은 서로를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관계가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겠지만은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깊이 알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과의 친밀감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어떤 때는 실망할 수도 있지만은 더 알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이러한 좀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성장해 가기 때문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예요? 그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지식을 쌓는 길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마치 소같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은 누워 있어도 아마 앉아서도 계속 입을 되새김질하죠. 자기 뱃속에 들어있던 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그 잘 갈아서 소화시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바로 다 내 것으로 영양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입으로 계속 읊조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더욱더 깊은 지식을 갖게 되고 깊은 깨달음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 세상에서 하는 말처럼 고기는 씹어야 더욱더 맛이 난다고 깊이 씹으면 씹을수록 깊이 감춰져 있던 숨겨져 있던 맛이 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지식이 깊어지면은 은혜가 더욱더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요, 용서의 은혜요,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선물과 영생을 주신 이 귀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더욱더 사모하고 간절히 그리워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성결하게 하겠죠. 정결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속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를 정결케 하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제 포도원 농부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판단이 바뀌고 더욱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기준 안에서 그 수준 안에서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려는 것. 말씀과 더불어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의 역할은 정결케 해서 그것이 더욱더 영적 성장의 중요한 기준이요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의 역할은 우리들의 삶 속에 성공적인 삶의 근거가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말씀이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라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의 칼은 알다시피 모든 마귀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신령하고 순수한 젖으로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게 하는 것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도행전에 나오는 핍박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핍박을 굳건히 이겨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살아있을 때는 제자들은 참 문제가 많았죠. 도망가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누가 잘났느냐고 더 다투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더욱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생각하게 됐을 때 이제 사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핍박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핍박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대처하고 과거의 옛날처럼 숨어서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또는 도망치거나 또는 핑계대지 않고 아주 더욱더 능력 있게 이 모든 것들을 대처했던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사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성장을 시키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성장해 나가며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젖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삶 속에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보 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